함께 나눌 장면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성령이 그분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령이 이끄시면 어떤 파라다이스 같은 곳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이 표현이, 이 현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납득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훨씬 좋은 장면과 좋은 상황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리고 복음서는 공히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도 광야로 끌려가서 극심한 침체와 정체기를 겪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과정으로 결국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참 아들이심이 드러나게 되는 구조도 사실 성경 안에서의 그 광야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대부분의 시험이나 광야의 시간은 신자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절을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가셨어요.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곳이 중요한데, 이 광야가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릅니다만, 전통적으로나 공이 유대 광야로 이 광야를 설명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데를 보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이렇게 그림을,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는요. 2절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를 시험을 하게 되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않았다라고 누가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은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인과관계가 적절한 구조일까? 적어도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대부분의 시간과 현상들은 이런 인과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집회 같은 걸 하고 돌아오면 꼭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일들이 있었곤 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 집회 갔다 오면 항상 그렇지도 않은데 꼭 내 마음을 지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조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 삶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상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내용, 시험의 내용들을 이제 누가가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돌들이 떡이 되도록 하라는 시험이었어요. 사실 이 시험은 신자들이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그리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아래의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요? 저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일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야 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한국에는요, 특별히. 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유아, 청소년의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자유가 박탈된 채로 학원, 도서관, 학교, 스터디 카페, 독서실 이런 데를 이렇게 돌아다녀야 할까요? 물론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생존의 문제와 결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학원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공부를 잘한다,
전교권에서 뭐 논다 이러는 아이들은 거의 삶이 없어요. 항상 걔네를 보면은 가방을 두세 개씩 들고 다니고 이렇게 그 핫섹스 같은 거 있잖아요. 몬스터 같은 거, 카페인 음료 그런 것들을 네 개씩 들고 다녀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야 반에서 1등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냥 좋은 대학교로 간다. 좋은 대학교를 가야 하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조금 더 나은 내일이라고 상정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대학교의 그런 어떤 네임 밸류들이 지금 많이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기는 하죠. 왜냐면 그게 없으면 더 힘들 테니까. 그게 이제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결코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땀을 흘려야 이제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저마다 돈을 먹고 살기 위해, 즉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벌어야 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러한 문제들과 결부되어져 있죠. 그리고 신자들도 그런 광야에 내몰려 있습니다. 다만 신자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그 현실 속에서 과연 그 문제를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가를 배우는가 아닌가에 대한 차이가 남게 되지요. 역설적이지만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밤에서 빛으로 가는 구조예요. 성경은 항상 빛만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인간의 생존을 책임지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서 역설적이지만 광야로 인간이 내몰린 겁니다. 그거를 배우는 사람들이 신자고 그걸 못 배우는 사람들이 비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돈이나 떡이나 생존의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실 하나님에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이러한 시험을 당하셨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다라고 대답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거지만 성경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왜 마태, 마가, 누가가 따로 있겠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까지 후 인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 부분이 삭제가 돼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해서 끝나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누가는 그 명제를 단언컨대 선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요즘같이 전문화된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이 전문화 세상 속에서는 당연히 그 떡은 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각자의 섹터에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물물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경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대사회는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화들을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우린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야는 삭제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선.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음식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돈이 없어서예요. 전술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이꼴 떡 이꼴 생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코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죠. 어떤 사람들은 성과금만으로 신도시에 집을 쇼핑할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나 죽어 가는 게 이 지구와 이 사회의 모습이죠. 돈이 결국 그 사람의 생존을 결국하는 것, 결과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해요. 이것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통해서 먹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의 세상의 의미인 거예요. 기적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보며 먹으면서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 그것이 신자가 광야를 사는 이유인 겁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죠. 거기서 보면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찰나에 순식간에 천하만국과 그 모든 권위와 영광과 권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라면 내가 모든 걸 줄게 라고 말을 하죠. 이 시험 역시 보편적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지요. 생존이 해결되고 나면 결국 명예와 권력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생존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역사의 사유재산 체계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권력과 힘을 가지는 것이 그 사람의 부를 책임지는 어떤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제국적인 나라를 건설하고 유지하고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리고 부리는 것이 모든 보편적 인간들이 바라는 삶이지 않나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그렇게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까? 이 이성화 시대.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사회가 정반합의, 해겔이 말했던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지지를 않잖아요. 왜 그러냐는 것이죠. 결국 그 권력이 그 사람의 생존과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기득권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보편적 인간들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게 권력도 다 이제 잊어버리고 살 거야. 그래도 그걸 바란다니까요. 그게 인간 보편 심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인간들의 보편 심리에 세상 속에 신자들이 있다. 예수님이 내던져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 헬라 원문으로 보면 퀴리온 톤 데온, 키리온은 주님이죠. 주님, 곧 하나님을 너의 프로슈키네세사이스, 이렇게 아첨하다 이런 뜻이에요. 카이, 아우토모노, 라트레우세이스, 오직 그분께 아첨, 굴복하고 그분만 예배하라, 라투리오,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자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구절은 신명기 10장 20절에서 나오는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덧붙이는데 하나님께서 70인으로 시작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많은 무리로 만들어내셨다라고 덧붙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시작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다 가난하고 권력도 없이 살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두고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그 신자들에게 필요한 생존과 권력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관계가 바뀌면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이 예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야기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자 그러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일에 있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누가는 이 씬의 마지막에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갔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암시합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이 모든 시험, 생존, 명예, 그리고 기복적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사실 보편적 인간에게 모두 다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모든 시험에 어떠한 태도로 일관함으로 우리가 이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승리하셨죠. 보편적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실 때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셨으면 좋겠고 무명이기보다는 유명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사소한 기도들을 다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라는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모든 걸 허락하시며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적절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인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는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어떤 체계나 사상을 갖고 있더라도 결국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돈이죠.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이 기본이 되는 사회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주장과 내용은 달라도 결국 자본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봉사까지도요. 그리고 그 돈을 기반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야 또 자기의 생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다툼하고 싸우는 거는 결국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자기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마다 죽고 죽이는 그러한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생존과 권력 유지하는 것에 매몰돼서 그리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렇게 하는 말이 주식 차트 보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올라가면 너무 좋고 내려가면 너무 싫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그런 걸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봐도 한국 사회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있는가, 수치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어떤 목표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돈 열심히 벌고 돈 올라가고 빨간색 보이면 좋고 파란색 보이면 싫고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사회의 구조 속에서 그러면 교회는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교인들의 헌금을 수억에서 수십억까지도 마음껏 사용해요, 목사들이. 한 단체의 장이 되기 위해서 불법적인 돈봉투를 돌리는 선거도 뻔뻔스럽게 하지요. 그래놓고 당선되면 내 카라 하면서 총회장이네, 당회장이네, 뭐 감독자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저기 박수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 전부 다 명예직입니다. 자기들한테 혜택되는 게 없어요. 그냥 나 이거 한 자리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들을 지향하고 그런 걸 목표하고 있는 교회들에서 이런 마귀들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아니 야 봐봐 권력자들한테 야 이거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그럼 절 안 하겠냐고요. 다 하지. 뭐 절하고 이길까요? 그렇지 않죠. 늘 이런 싸움에 우리가 내몰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뭔가 마귀들이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뭔가 엑소시즘처럼 신부들이 성수 뿌리고 막 십자가 걷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에서도 찾아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뭐 마귀를 쫓아냈다 해볼게요. 그럼 마귀를 쫓아낼 때 네 이름은 뭐냐? 천재 뭐 해가지고 나가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마귀들이 전부 다 예수님 보자마자 꽁무니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엑소시즘 자체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반성경적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마치 마귀들이 힘이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내 속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과 이 세상 사람들이 쥐고 있는 그 돈과 명예에 굴복할 것인가, 어떤 삶의 패턴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마귀나 귀신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날 침범해가지고 내가 귀신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무서워하거나 그런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은 자신의 심리가 만들어낸 허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신의학과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셨다라고 표현했을 때 누가는 헬라어 동사 미완료태를 사용하는데 이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한번 왔다가 떠나간 게 아니라 계속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관통하는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그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A huios, A to deu라는 것인데요. 영문법에서도 조건절 뒤에 과거형 동사가 붙으면 현재 사실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이면은 그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If I am a cat 이러면 나는 고양이라면 이란 뜻이잖아요.
if I were a cat 이러면 나는 고양이라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둘 다 똑같은데 왜 꼭 굳이 I am과 I were를 쓸까요? I am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I were는 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이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if I am a cat은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리 고양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if I were a cat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어디서 다 나온 거냐?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라틴어 공부를 하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마귀가 하고 있는 이 A라는 이 전제 조건의 if는요. 이 구문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닐까? 이걸로 시험해봐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아니까는 이거 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의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 내가 그거 믿어. 그러니까 이것도 해주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떡을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니까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편향성이 생기죠. 그럼 바이어스가 생긴다고요. 그게 시험의 요체인 겁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일 비가 오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예 안 믿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실망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셔. 그래서 떡을 만들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않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위의 것을 가르치려고 오히려 하셨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의 패턴을 이해해야 예수께서 동참하셨던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로또 샀을 때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로또 딱 해봐요. 당첨되나?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럴 때 에이씨 하나님 전지하신 거 맞아? 이게 우리의 시험의 어떤 요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득과 내 소원마저 거절하실 수 있어 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걸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그것을 이해한다면 저는 영적인 전쟁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아닌 자꾸 이렇게 엑소시즌처럼 십자가 맞추고 그리고 보혈 찬양 틀어놓고 성경책 머리맡에 끼고 자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심리가 만들어낸 허영이거나 환청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꼭 팁으로 드리고 싶은 건 자꾸 귀신론, 왜곡된 귀신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침하면 귀신 나간다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주류에도. 그 소위 말하는 배 땡땡 거기에서 만들어낸 이론 아닙니까? 귀신론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귀신이 들리면은 뭐 아프다. 근데 이렇게 기침을 하는 콜록콜록콜록콜록 이러면은 귀신 들린 거고 기침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귀신 나가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식의 영적인 전쟁을 규정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두려움이 있다. 그럼 보혈찬양 듣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설교를 듣지 마시고 햇볕을 보고 여행을 가고 심리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면서 내 관심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정신적으로. 그런 영적인 전쟁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나 아픈데 내일 눈 뜨면 싹 낫게 해주세요. 라는 식의 어떤 기복적이고 번영주의적이고 승리주의적인 어떤 신앙의 시험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돌을 떡으로 안 만드실 수 있어. 나에게 어떤 더 큰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권력과 권위를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 그걸 인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굴복하는 게 내 삶의 스탠스야. 비록 지금 권력이 없더라도. 이 싸움을 내가 끊임없이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원문으로 보면 계속 형태예요. 현재 형태고 그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에 있을 때 계속 시험 당하셨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모두가 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